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성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오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희망의 빛과 소망의 신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독감 전염병으로 세계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의 삶도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드리는 이 시간, 야베스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전염병이 속히 퇴치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며 남북한의 평화가 유지되어 지금의 어려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들의 영과 육을 보살펴 주시고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하게 하시고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봉사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미얀마, 태국 선교사 가정, 폴란드, 수리남, 베트남의 선교 협력 선교사 가정과 국내의 미자립 선교 교회들도 각자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한여름과 장마 속에서도 돈잔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노년을 이르기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키시며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결실을 맺는 응답 주시옵소서. 특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병든 부분을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완치되는 체험을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목사님에게 축복 주셔서 단위에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귀한 시간, 이 시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두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 중 교우님들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교회에 오가실 때나 예배, 모임, 봉사, 주일 식당 중식 시간 및 카페에서 교회 생활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호흡기 등 유증상이시면 이웃 사랑과 건덕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전반기의 은혜에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우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믿음과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간직한 이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는 늘 이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를 연락해 주시는 이 은혜로 주와 함께 교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도 온전히 드리며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땀 흘리며 애쓰는 생업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물과 또 11조의 월정 헌물을 드리오니 받아옵시고 여러 감사 예물을 받아옵소서. 부모의 강건함을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더욱 노경의 강건함에 은혜를 더하시고 생일을 맞은 딸에게 주 오실 날까지 부름받은 대로 더 잘 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경건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성결의 복을 더하시며 이국 땅에서 소천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신앙의 경배를 받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국내외 선교의 헌물이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기를 원하오며 여러 특정의 헌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며 또한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우리의 꿈의 헌물들도 귀하게 연락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복된 미래를 위하여 주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임재를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올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1장부터 오늘 5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근본에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런 점들을 살피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라는 본문의 전체의 이 테마를 잡아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는 오늘 주된 요절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짧은 말씀인데요. 저 말씀 안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두 가지 부름이 한 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두 번째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 참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드님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 세상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 이 사랑은 변치 않고 이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사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가 봐도 이래 봬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은 비교적 잘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수용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겠다는 중심의 결단은 그렇게 잘 하고는 있지 못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내가 본받는 것이 이게 별개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 모든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있고 그를 본받지 않는 모습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대로 내가 한다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모습을 내가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이면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우리 마음에 진리의 교훈을 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전반부에 보면은 크게 그것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빛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본받는 것이 되지 못하겠죠.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생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빛이 어두움에 비친 그런 메시아의 강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신 굉장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빛이 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 정도가 되면 굉장한 어둠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홀 안에 캄캄한 밤인데, 근데 만약에 성냥불 하나라도 이렇게 불빛을 발한다면 온 홀 안에서 저기 빛이 있네라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너무너무 어두우면은 분명히 강렬한 빛이 발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그 정도로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지식과 문명이 발전하였다고 해도 어둠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진술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둠이란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란 게 추상적인 것 같고 좀 관념적인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빛이 뭐고 어둠이 뭐냐, 이렇게 잘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둠이란 것은 그 성격이 그렇습니다.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 이런 모습을 두고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개념이죠. 지금 이기적으로 발달해서 밤을 낮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하게 빛이 비치고 현대인들, 우리 발전된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밤에도 어둡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연 정신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진리를 모를 때 과거에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모를 때, 진리를 모를 때 우리도 어둠이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이 지식이나 세상적으로 명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다면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말씀을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단지 시간적으로 과거와 이제라는 것만이 아니라 주 안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뉴노멀의 삶의 가장 핵심은 예수 안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 예수 안에 사는 비결을 터득을 하는 것이 진정 영적인 뉴노멀의 삶의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주 안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 빛이 있습니다. 주 밖에는 다른 그 무엇이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참 빛이 아니고 오직 주 안에 참 빛이고요.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굳이 내가 빛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발광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란 것은 존재 자체가 어두움을 비추는 것이죠. 빛이 어두움 가운데 나타나면은 내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에요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그냥 빛이 존재함으로 모든 주위의 어두움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게 빛의 존재성이죠. 오늘 기독교회가 스스로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자체가 세상이 감동을 받는 빛으로 이 어두운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아무리 해도 세상 가운데 빛이 안 난다면은 그것은 광고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고장이 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다시 강조했던 그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도 요한이 그 서신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은 나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두 번째 소식 이전에 처음 나오는 소식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서신서에서 전하는 첫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러나 너무도 명료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구별된 존재이며 우리의 이 존재성을 실제로 어떻게 구별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아주 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하는, 참 이 진술이 우리 평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밝혀주는 생명의 교훈,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빛이신데 그의 자녀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빛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면을 오늘 본문에서 구구절절히 여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2절 말씀에서 먼저 사랑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실종되었죠. 참 금보다 은보다 더 찾기 힘든 게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오히려 대적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점점 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오늘 우리의 세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귀한 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것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의 실천적인 사랑을 위하여 물질도 들어가겠죠. 근데 원천적으로는 사랑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의 영혼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필요할 때 물론 실천이 돼야 되겠지만요.
사랑 가운데 사는 삶, 이 면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 남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은 또한 빛이시며 그분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단연코 환하게 빛나는 빛된 삶의 첫 번째 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는 이 음행과 탐욕에 대해서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성도는 그런 것은 입에도 담지 말아라. 또 4절 말씀에는 속된 언어를 포함하여 이러한 것들은 7계명과 더불어 또 9계명, 사람의 말로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성도는 입에도 담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의미의 최소한의 성결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 이러한 빛됨이 없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기업이 없다. 기업이란 말은 상속권을 말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외우고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교회의 교리를 잘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성과 삶에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게 혹시라도 추하거나 악하거나 불의하거나 거짓되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빛이신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빛된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끝없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진 그런 고귀한 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희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자체가 어두워지면요, 그 때문에 희망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은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마땅히 보여야 할 희망도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대에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희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다는 게 문제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만큼 빛되지 못한 그런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은 어두운 것은 옛날부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어떤 의미에서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을 발해야 될 그런 존재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함께 어두워지면은 세상은 한 줄기 빛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 말고 어디에 또 밝은 빛을 기대할 곳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코로나의 상황을 초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빛됨을 점검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은 경우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의 착함 당연하죠. 믿는 사람은 착해야죠. 그리고 의로움, 우리는 의로워야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교회가 의로워야죠. 진실함,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진실해야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니라. 9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10절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언가 시험해 보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확정을 받아보라 그랬고요.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점검하면서 확정을 해보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확인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는 빛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옮겨온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되게 사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빛에 소속되어 사는 것은 그것이 출발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만약에 신자가 빛되지 못하다면은 아직도 방향을 착오해서 길을 잃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된 삶에서 출발하여 늘 빛된 삶을 향하여만 빛된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빛된 삶을 이해를 했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보다 더 내용 있게, 보다 더 정도를 더 확장을 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나아간다는 게 참 필요하고 우리 신앙의 세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는 손주들 학교 공부할 때 그 아이들도 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6년을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졸업하면은 또 중학교라는 곳으로 진급을 진학을 해서 또 3년간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또 3년을 나아가고 또 대학교에 가서 또 4년을 나아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려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석박사도 하고 이렇게 이 세상 공부 학문의 세계도 가만히 한 군데 내가 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다라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보십시오. 6년 또 12년 16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6년을 하고도 또 더 나아가야 되는 이 세상 공부도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끝도 없는 이 나아감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독 신앙은 어떨까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소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쁘시게 응답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서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부르심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된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족할 수가 없죠. 자꾸 나아가야죠. 심화시키고 확대시키고 발전하고 전진해야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을 면치 못하다가 어디 가보니까 맑은 생수가 펑펑 솟아나는 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맑은 샘에서 마실 생수가 많네 하고 한 모금 슬쩍 마시고 맙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 기간을 면할 때까지 마시고 흡족하게 마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름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보다 더 본격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이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주님을 보니까 충만했어요. 뭐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도 거의 실종되고요. 발견되지 않고. 진리는 더더욱더 세상에서는 부인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몇 절 뒤에 요한복음 1장 16절을 또 보면은 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 역시 그분의 충만을 받는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거 우리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도 다 그의 그 충만한 데서부터 우리가 다 받는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의 그 충만하심을 다 마시고 호흡하고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생활은 먹는 것이다, 마시는 것이다.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그 영혼이 해갈할 때까지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랬고요. 또 문을 여는 사람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충만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식욕이 있을 때 밥상을 앞에 놓고 한 두 숟가락 먹고 맙니까?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습니까? 충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빚된 나의 소속감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고요. 충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단어를 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은 새들로 충만했고 바다는 물고기로 충만했고 땅 위에는 꽃들과 동물, 식물들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사들에 궁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라 그러면은 너에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은 많은 부분을 참 답답하고 궁색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빚된 우리의 자리에 견고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정말 충만하게 바라고 받고 경험하고 그것이 이적이면 이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응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간증하고 그렇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충만함 가운데 사는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한 요목들이 많은데 시간상 생략합니다. 우리가 충만함 속에 점점 더욱 나아가야 될 한 7가지는 15절에 지혜가 충만하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세월은 기회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기회를 살리는,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우리에게 많은 순간에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회를 충만하게 살려라 하는 것이고요. 3절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 가운데 충만하라. 이 주님의 뜻을 흔히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뜻과 계획 속에 살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역시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19절에 찬양에 충만하라. 20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데요. 어렵고 힘든 6개월을 보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새롭게 바라보는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충만하게 하라. 찬양이 충만한데 감사가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1절은 마지막에 피차 복종을 충만하게 하라. 피차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피차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복종을 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부름받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빛이 우리가 사는 어두운 세상에서 확연히 전파되며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음성으로 잠시 우리 마스크를 쓰신 채로 잔잔히 합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 우리 초점을 잃기 쉬운데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주님 빛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충만하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넷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경배하며 우리의 부르신 부름이 어떠한 부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그와 같이 간구하는 또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시고 어둡고 어두운 세상에서 참으로 빛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됨으로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두움과 확연히 구별되는 말과 행실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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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고 하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참 황홀한 소명의 부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삶의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대로 은혜 안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확연히 빛된 삶으로 주 예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붙들고 모든 허락된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 찬양 충만, 은사 충만한 또는 모든 축복에 충만한 우리 삶의 간정들을 넘치게 나타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의 이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삶의 어려움이 위대한 승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모아 빚었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들 걸어사 주님의 영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책을 거두사 주님의 영상 비추소서. 이제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금주 한 주간도 또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인도를 받으며 빛된 삶으로 주님을 본받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교회에서나 처소에서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